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손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과 사상들이 투여된 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죠. 우리 민족 스스로도 그렇게 불렀으며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서양 민족들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에도 삶의 모습들을 보며 백이 민족, 흰 옷이 인상적인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백이 정신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정신과 결합되어서 더욱더 강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빛의 색, 또 태양의 색, 도덕적이며 자연 동화적인 색, 흰색이 그렇게 여겨지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념을 강화할 때도 하얀색이 적용되었고, 또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도 하얀색이 적용되었습니다. 본래부터 하얀 옷을 즐겨 입던 민족이 여기에 어떤 신념과 또 새로운 개념들을 부합시키면서 실제로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사를 쭉 훑어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 중에 인상적인 별명을 가진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성격, 또 사상,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념들이 이 별명 안에 잘 녹아들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징기스칸의 후예, 또 바이킹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적함대, 세계사를 배우면서 이런 별명들을 가진 나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별명은 어느 나라지, 저 별명은 어느 나라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의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강조한 민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부어주신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적인 것이 한 가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은 상호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두 개체의 어떤 지위라든지 위치가 동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은 분명하게 있는데 다른 한쪽은 존재 자체가 희미하거나 없다면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셨습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겨도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내가 그 약속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약속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언약의 민족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그 책임은 주님께 미루고 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완전히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가진 문화, 그들이 가진 우상, 그들이 가진 종교들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죠. 무시할 거면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할 거면 완전히 밀어내든지, 혹은 따라갈 거면 아예 따라가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그분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이용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 언약의 주체,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은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것.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에 빠져서 자기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는요, 한 가지 반복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어떤 구성인데, 우리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선형 하강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로운 상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지내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보면 11시쯤에 피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죄로 눈을 돌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놀며 죄를 지으며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에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죄로부터 시작해서 압제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심판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걸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의 본문만 가지고 나눴지만 기드온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이전에 등장한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였습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왕의 통치 속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셔서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5장의 내용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 가장 첫 절인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장의 서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다시 5장 31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31절 말씀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마지막 부분이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40년간 잘 섬겼다, 하나님께 40년간 잘 예배드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40년간 외세 침략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외세 침략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시간이 40년이라는 이야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시기가 40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변화돼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겠죠. 근데 그 편안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다시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사기를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이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악을 범죄했다, 처음으로 악을 저질렀다, 일회성으로 악을 행하고 그쳤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왔다, 악에 물들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해온 행위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6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한 의미로 바꾸어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본문의 이 상황은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에 대적하여 맞설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아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의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2절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만 2천 명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큰 숫자였죠. 그런데 군대의 수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마주보고 있었던 그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무엇라고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랑할까 함이라. 자랑할까 봐, 대적하여 적군과 싸워서 이긴 것이 나의 능력이 됨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하여서 모인 사람들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면 몇 명이 남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숫자였는데 그래도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3만 명이 있는 것보다 일당백의 용사들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는 10,00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좁은 지형을 활용하거나 게릴라전을 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남겨두셨죠. 우리는 이 전투의 결과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데 사실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습으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타난 그 결과보다도 그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상대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숫자, 어떻게 해볼 만한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거리, 교만한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 단 300명만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현실에 부딪히는 벽을 겪게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습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습들, 저 미디안 적군의 거대한 숫자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 그리고 그와 대비돼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기드온의 군대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계속해서 기드온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고 저 멀리 골짜기 아래에 내가 상대해야 될 적군의 숫자가 내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용사들은 300명이고 저 골짜기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은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만 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그날 낮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출전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상황은 미디안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죠. 우리 함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미디안 백성들을 이용해서 압제하셨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300명의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그 군대들 다 물리쳤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지도자, 인간적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손으로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막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드온 당신의 위대함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 고백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대답은 정답이고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이 멋진 말은요, 뒤이어 묘사되는 그의 모습에 의해서 모두 헛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자신을 다시 재설정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우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악한 행실들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기드온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은 민족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의 얕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를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이미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분명한 민족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손, 나의 힘, 나의 의로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악한 세상의 헛된 것들과 맞서 싸워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손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구원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손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의 시간에 더욱 간절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간절한 제목, 내가 가진 이 마음의 소망, 그것을 위하여 구하시며 또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